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항상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표적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지도를 이렇게 가리키면 어디로 봐요? 저 눈이 어디 있어요? 제 손에 있어요? 지도에 있어요? 예, 제 손에 있으면 안 됩니다. 표적주의는 제 손을 겨냥하는 거거든요. 표적이 일어나니까 막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표적은 항상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기적이라는 말하고 표적이라는 말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다 표적이거든요. 예수님 표적을 하신 데는 그 표적은 항상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표적의 목적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14절에 연결되어 있죠. 자, 결국은 이 표적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14절에 믿고 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결국은 이제 이 표적의 주체가 되고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것이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결국은 이제 복음을 선교적인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서도 많은 표적이 나타나죠. 이 제자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때요?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많은 종교 집단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옥에 가둬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을 요약해서 주보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반대로 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침묵시키고 어떻게 감금시켜버리는,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의 일이었고, 또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복종하는 자세,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 그리고 이제 가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거기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시기심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 왕도 다윗을 끝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항상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32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제자 투옥을 시킵니다. 시기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셔요.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시죠.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시는 항상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옥문에서 끌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들이 핍박하는 이유는 한 가지는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거든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참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아닌데도 그들 안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그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죽인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인 죄가 그 장본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면,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성립이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사람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모든 책임이, 살인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이제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가끔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돈의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뭐 정부 요중에 검찰 쪽의 사람들도 다 비자금으로 이게 매수해 놓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심어놓기도 하고 돈으로 이제 매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게 약자가 실패할 수밖에,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분노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비자금 장부가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증거라든지 증인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죄가 폭로돼 가지고 막 이 사람이 이제 기업 생명이 끝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조폭들을 매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살인 청부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거기 이제 3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임 당하는 것, 다시 살아난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걸 방치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민심이 정말 이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이 지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으로서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런 이 권력의 위치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모든 덕망과 존경과 신뢰와 이 사랑을 백성들에게 이게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제자들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들을 사도들이 막 다 행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심에 의해서 견디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한 그동안의 십자가에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 관원이나 제사장들께는 진짜 당황스러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도들이 이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이 밤의 옥문을 19절에 보면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 서서, 여기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성전은 이 성전의 중앙에 있는 이 행각이거든요. 거기는 모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어떤 행사를 하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중심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사자가 거기에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본문을 생각해 볼 겁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전한 이 복음, 그들이 전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3장에서 이제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기적이 나타났을 때도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돼요. 사도들은 똑같은 그 복음을 전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기적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나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제 20절에 보면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리켜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이제 생명의 말씀, 뭐 진리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평안의 말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화의 수단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 언어를 통해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한 30년 이상을 계속 교육하는 것은 이 사회화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약속된 언어가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검정색 뭐 색깔이라든지 모든 물건 사물들을 다 약속을 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하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은 다 공통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화의 수단으로서 이 말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의 수단으로서의 그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중매쟁이들은 양쪽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인간.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우리 정병수 형제님이 로마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뭐냐? 그분이 누구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요. 그분이 하나님만 되고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또 사람만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우리의 구세주로서 중요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니 영원 세계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분이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본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어제도 우리가 갈릴리 공부를 하면서도 주님이 바다에 잔산하라. 그냥 자연이 순종하게 되고, 무리를 주님이 걷게 되고, 오병이 기적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불치병들을 다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모두 이렇게 이 사복음서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조상 아담의 씨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담의 씨를 받으면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천의 몸에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분으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치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완전한 그런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대화의 수단으로서 이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마음의 그 표현 수단이죠. 마음을 표현하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싫어하고
또 내가 어떤 마음의 생각이나 뜻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이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표현하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서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전자제품 사면 뭐가 있어요? 이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의 말씀이나 기정이나 가르침이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 성경의 넓은 의미에서 이게 기록도 되지만 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이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란 말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말은 그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안에 육체에 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비오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조회라는 단어는 여기서 얘기하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해요. 이 생명은 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전혀 이 다른 그런 질을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이제 생명으로 선포하셔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셔요. 예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이 뭐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라든지 도저히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는 출생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에 다친 것을 알고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생명수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서 마셔라. 누구든지 영적인 이 육신적인 피로가 이 떡이듯이 영혼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오병이 기적을 행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령함 이 초막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이 생명수라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영혼에서 이 샘물처럼 이게 기쁨이 넘치게 된 삶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이 무미건조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자유함이 없고 참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정말 즐겁고 재밌고 정말 그 달콤하고 예수 믿는 게 정말 즐거워서 섬기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억압이 되고 속박이 되고 뭔가 이게 내가 자유롭게 하는 삶을 억압하고 쪼들리게 하고 막 쪼그라지게 하고 그런 그 예수님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이 계속 좋아서 섬겨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끌어가는 성입니까? 만약 성도들도 만약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결혼한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깊이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하고도 섬기다 보면 참 이 사람 진짜 좋게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뭔가 그러면 이제 실망하잖아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들도 키워보면 이 잠재력이 다 죄성이라 보면 볼수록 고집이 있고 막 시기 막 질투 막 욕심 막 이런 게 가득 차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 하는 거를 이제 깊이 알아가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실망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는 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아니, 이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막 쉽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건데 주님 그렇게 안 와요. 어떻게 보면 막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도 주님은 나 같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만약 여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굳이빚고 감옥에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런 걸 쉽게 해결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되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판단이 정확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배려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동의하게 되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마치 대기업 회장이 뭔가 이렇게 막 초콜릿 달라 막 그러는데 내가 그냥 안 줬어요. 이 자식이 달라는데 안 주는데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 이 기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식인데 이 작은 것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주님 성경을 가면서 작은 것에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불평하고 왜 이렇게 주님이 섬기는 게 어렵고 복잡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큰 인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시일비하고 막 작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막 우리가 당황스럽고 정말 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깊은 경험 속에서 주님이 가장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경험자는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험자는 진짜 주님을 마음으로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기 위해서 가끔 여러분의 쇼크를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생명의 주님이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이 오병의 기적을 해가면서도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지금 꺼져가는 생명이에요. 촛불로 얘기하면 촛불이 이제 반 정도 탄 사람은 57년 탄 사람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육체 생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은 꺼져가는 것이에요. 촛불처럼.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꺾어지가 이 뿌리가 없는 꺾어지는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물에 잠시 견디지만 우리 인생이 바로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뿌리에서 하나님에서 꺾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동안이 접목을 하면 살아나요. 영원히 연결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이 말씀이 되시고 또 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생명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제 자주 뭐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신을 빛으로 얘기해요. 내가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자기가 진리다, 빛이다. 이 소경을 살려주시고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빛이라고 말했어요. 알지 못한 걸 알게 해주는, 뭔가 이렇게 진리를 일깨워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여러분 어떤 철학에서 어떤 사상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성경 외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훌륭한 책을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난 하나님이 인간은 이렇다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 자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성경처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도요, 철학에서도요, 이 노크 백지설이라든지 성선설 다 인간이 좋은 걸로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역사에 고통이 왔고 늙고 병들고 그러면 인간 관계의 고통, 전쟁, 이 세계의 고통, 모든 세상의 문제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인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만이 인간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철학은 하나님의 존재가 배제되어 있어요. 인간으로 출발해요. 심리학도.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객관적인 자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못됐나 잘됐는가를 뭔가 빛과 저울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틀렸구나, 그분 앞에서 내가 거룩한 그분 앞에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떠다고 알게 될 때 절망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 이런 모든 이 죄와 죽음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길이 없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의 고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오셨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진리,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진리 되신 그분이 내가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생명.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생명은 여러분이, 저도 이제 그 생명, 이 생명에는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뭐 옥수수도 심어놓고 고구마도 심고 이제 여기 이제 감자도 심고 막 우리 자매하고 막 여러 이렇게 심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땅을 주셔가지고 주변에다가 근데 씨는 뭐예요? 시간이 되면 그 씨 껍질이 썩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 죽고 썩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놀라운 거죠. 생명 안에는 항상 씨가 있어요. 또 사람 안에도 씨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의 씨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믿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 씨가 심겨지게 되면, 시간이 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특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특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생명의 특성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씨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이런 생명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생명의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알게 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끌려다니고, 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그 마치 아편처럼 어떤 중독, 술이나 게임이나 어떤 마약이나 이런 거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헤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과 몸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이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 중독이에요. 여러분 죄가 바로 죄에 중독되었어요. 여러분 죄의 달콤함 때문에 우선은 빠져들어가지만 우리 인생은 이 죄를 끌려가다가, 죄의 정욕에 끌려가다가 결국 인생은 망하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이 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참된 진리를, 여러분이 사기꾼을 가끔 이제 이단을 사귀다가 결론에 가서 내가 사기당했다. 내가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투자를 하고 막 그랬는데 결론이 이게 사기꾼이었다. 저도 이제 사기를 몇 번 당해봤는데, 뭐 이게 친구들 보증서 가지고 또 이게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이 거기에 인생을 걸고, 여러분 인생을 다 걸고 거기 계속 가다가 이게 사기였다. 여러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기였다. 인생의 결론에 갔을 때 사기였다. 그 사기, 이 거짓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것이 허무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인생의 영원한 궁극적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생명과 진리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오. 정말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고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더욱더 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원래 이 거룩이란 말은 어떤 이 윤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성별되었을 때 이 거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자신이 죄가 있어가지고 거룩해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이런 그릇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 성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릇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드려져 있기 때문에. 왜 텐트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왜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 지은 집이니까, 거기 거하시니까. 왜 성경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상과 결과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왜 성도가 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소극적으로는 구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의 그 특성에 대해서, 메시지의 특성에 대해서, 거기는 진리가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상이 생명을 줍니까? 사람에게 생명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다 이 죽은 사문이에요. 죽어 있어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이 생명과, 그 다음에 거기만이 참된 진리가 있어요. 본질로서 진리뿐만 아니라 거짓과 참이라는 참으로서의 진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철학에서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모르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삶의 방향이나 목표를 모르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나 의미를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이제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왜 존재하겠어요? 마이크에 물어봐요. 마이크에 만든 자가 의도나 목적을 부여한 거죠. 그건 뭐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게 하고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물어보세요. 여기 지금 물건을 다 물어보세요. 만든 자가 목적을 부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창조자가 목적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목적은 창조자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들었는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 의미로 해서 자기를 불태울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게 삶에 행복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메시지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메시지 내용이 거기 나오죠. 30절부터. 메시지 내용이 바로 이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0절에 나오는 그분을 죽음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셔가지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분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자,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막 뒤로는 이제 막 악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거짓 선지자와 막 바알셈으로 힘입어서 막 능력을 하는 귀신 종이다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나갔기도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으로 보긴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도.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들이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그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예수다. 그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가지고 그거 끝나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뭐 청부살인 해가지고 다 그냥 완전 범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일이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구주로 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증인들이다, 우리가. 예.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바로 증인이다. 근데 이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정에 어느 날 가끔 제가 조도로 이렇게 들어봐 보는데, 그 이제 법정 싸움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짠하고 나타난 때가 뭐예요?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이. 그 증인, 법에서 증인 나타나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비자금 다 장부 관리한 사람이 어느 날 멀리 그냥 유배시켜가지고 이 사람 돈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짠 나타났어요. 반대쪽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제자들이 내가 증인이다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증인이다. 바로 이 증인들이다. 그리고 누가 증인이에요?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는 것이. 성령이 이 모든 일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인데, 바로 그 성령이 이 모든 걸 지켜봤다는 것이. 성령도 증인이시고, 그리고 이 사도들도 증인이다. 사실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 모든 기적들을 다 그 경험했어요. 이 증인들은 경험자예요, 목격자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 뭐 물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모든 예수님의 사건을 다 가까이서 매일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살았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증인들의 목격자들의 그 증인들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주님이 이 임금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다. 임금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그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하고 이 절대 권력 시대의 왕은 좀 다르죠, 개념이.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셨다. 우리가 아까 제자 훈련할 때도 그 주제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만유의 주자가 되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오. 그분이 모든 것의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눈 하나를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이 하나 뿌려도 어때요? 여러분 심장, 여러분의 간, 위장, 취장, 신장, 여러분의 이 장기들, 이거 완전 자동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요. 기계를 만들어도 뭐 여러분의 비행기 그 로켓 만드는데 뭐 100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는데, 그 정교한 것이 하나만 틀려도 이상이 생기잖아요. 자동차도 뭐 2만 개의 부품이 있다 그러는데, 인간의 지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을 이렇게 완전 자동으로, 예?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위에다 두고 귀로 들어서 막, 이게 컴퓨터보다 놀라요. 이런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유하셨어요. 이 모든 걸 갖춰도 시체는 죽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여러분이 옛날 시대에는 여러분이 먹고 뭐 입고 이런 것이 자급자족하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뭐 여러분의 가방이나 모든 게 여러분이 스스로 한 거 별로 없어요. 90% 이상이 막 다른 사람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살아요.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걸 보세요. 여러분 전자제품 모든 것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근데 영적인 생명도 여러분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값으로 사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고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셨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고 하시는 의미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뻔히 아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그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완전히 그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지고 그냥 완전히 문드러져 가지고 몸과 이 영혼이 인격이 완전히 그 짓밟힘을 당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아가지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딱 주제권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시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요. 부모님과 목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 돌봄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요. 부모도 엄마도 아빠도 뭐 형제들도 모든 세계는 자기를 위해 돌아간 줄 알아요. 그러다 애들이 철을 들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스스로 이제 아 내가 남을 위해서 기해야 되겠구나. 부모가 될 정도면 이제 내가 남을 위해 섬겨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씩 이제 주님의 주저권이 이제 돼가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그리고 직장이나 뭐 군대나 이런 데는 사람 보고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딱 질서가 잡히면 복종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마음대로.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다면 주제권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지옥을 한 10분만 보여주면 다 예수 믿을 거야 아마. 천국을 한 10분만 보여주면 다 그냥 항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천사도 사용하지 않고 학생이 그냥 하늘에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제권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좋아서 막 절하게 되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전도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그거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임금을 삼으셔서 여러분의 주제권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독재자들처럼 힘과 권력에 의해서 주제권을 확보한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어.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사랑을 보내신 그분이에요. 그가 아들로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거는 십자가를 한번 봐라.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때만 사랑하고 이제 사랑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농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실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증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전도를 주님 원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으로 삼으셨다. 그분이 영광과 통치와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임금으로 삼으셨어요. 이 구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 이런 하나님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죄,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회개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의 덩어리로 출생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에서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함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죽으심의 목적이 그렇고 그분을 구속을 완성하시고 임금 삼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29절에 아까 이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대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에 왔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서 순종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우린 이 일이 증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분이 복음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을 순종하거나 받았어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적인 동의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알아요. 감정적으로 떨어요. 귀신이 하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귀신하고 우리의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좋고 막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이런데, 결혼은 뭘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 몸을 상대에게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막 그래요. 내가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이요. 순종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중심 원리가 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순종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걸 알고 믿는 그 믿음에서 순종이 일어나니까 믿어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희 그 주님을 순종함으로 그 여러분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순종.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믿음 따로 순종 따로 행함 따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제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 가만히 있어요? 예, 제 말을 믿으면 뛰어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행동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전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이게 다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해서 이런 모든 구속을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등지고 사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몸이 구속이 되는데 여기서 자유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데 계속 죄를 범하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어야 자유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어요. 다리 다치고 막 어떻게 막 이럴 때,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할 때 자유라고 그래요. 몸의 자유라고 그러죠. 감옥에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영혼이 자유로운가? 죄를 그러니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죄에 대해서, 작은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으면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죄 범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은 다 하셔요. 예, 다 하셔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지만 작은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막 부부간에 갈등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요? 죄 범하고 나서 그리스도 자유로워요? 작은 죄도 그리스도인이 딱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뭐 양건 딱 받거나 이러면 마음이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이제 기도가 막혀버려요. 말씀이 안 돌아요. 주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죄에서부터 진짜가 자유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죄에 사한 것은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이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이제 제가 두 가지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메시지의 특성들, 얼마나 놀라운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